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축복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소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위를 잘 살피라는 거죠. 나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자, 학개서 1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전대에 뚫어진 것 같은 이런 삶이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자기 소위를 살펴봐라.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로에서 1차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풍성하지 않은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싹쓸이를 받았는데 다 뚫어진 전대처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한 이유는 너네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살펴볼 기회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저를 때로는 힘들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부분이 뭘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변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변수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온다. 지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이 도둑질 당하고 물질이 도둑질 당하고 내가 모든 것이 기회가 도둑질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런 건 아니지만 마귀의 역사 속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직장을 빼앗기고 사업장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다 도둑질 당하는 거죠. 심어도 열매가 없는 건 도둑질 당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잘 되던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중간에 무너집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마귀의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그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분을 내고 혈기를 내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죄를 지으면 이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걸 깨닫고 이걸 제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해야 보이는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앞장서 전쟁에 싸웁니다. 그런데 아론과 홀과 모세가 보니까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거죠. 이길 때는 언제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해요? 양쪽에 손을 잡고 이길 때까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잡고 올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겨야, 그 싸움에서 이겨야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흑암 속에 보화, 숨겨진 재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먼저 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부숴버리며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둠을 결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흑암 속에 보화, 숨겨진 재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정을 흔들어서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의로운 자들에게 옮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그것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탈길에 서 있다는 거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의로운 자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말씀, 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말세 마지막 가세에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들이 갑자기 무너지는구나.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구나.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잠언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인의 사업은 자자손손 끼쳐요. 그런데 불의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죠. 재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공황이 올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보내주시는, 나를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문에 내려온 드라빔을 제거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심야기도 때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드라빔을 제거하라. 조상들이 지었던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일시 기도 회개를 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었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문제, 우상 숭배와 관계에서 죄되는 죄 문제, 이거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지만 나쁜 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그 드라빔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걸 끊어버려야 내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걸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가 똑같이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는데 이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또 끊어버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로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금식하며 작정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 육이 너무나 강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 영이 항상 육에 눌리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영이 활성화되고 내 육을 눌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강력하게 하는 게 그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내 가정에, 가문에 흘러왔던 안 좋은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 이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하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마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신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세요. 거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레마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나 레마의 말씀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활용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역사가 약하게 일어나요.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거룩한 자가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거룩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크게 기도해야 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자지 않고 나는 흙수저인데 내가 뭐 잘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도하라. 자, 시편 81편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나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난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 나가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그게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을 시도하시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항상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시어서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선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시면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배우면 자녀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평생의 복을 받게 하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 따라가면 언제나 복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가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나누세요. 그러면 자녀들 걱정할 것 없어요.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학교 가서 뭘 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